네,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에 대한 계속된 연장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처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그 증거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누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과 체험으로 일어났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또 누구에게는 당황스러움과 그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의 이제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전에 베드로가 언급한 설교가 있지만 뭐랄까요? 설교에 가까운 언급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하는 내용이었지만 이제 이번에는 뭡니까? 초대교회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나온 첫 번째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뭡니까?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어떤 말씀을 나누든지 무엇입니까? 같은 말씀이라도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죠. 성령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되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오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요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필수적인 이야기고 진실하고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대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옵션이나 선택 상황이 아닌 것이죠. 자, 14절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메신저로, 그 스피커로, 설교자로 이렇게 서고요. 그의 동료 11사도가 함께 서서 베드로의 설교를 지지합니다. 이게 왜 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지지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도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가 나서더라도 지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설교는, 또 큐티 공동체 가운데서 이 말씀의 나눔은 발표나 연설이나 개인의 의견 제시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동의하고 같이 지지하고 같은 권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왜 강하는 겁니까? 내 안에 하나 되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속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계신 성령의 지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한다, 동참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신과 내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한 분이신 성령이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속의 메시지는 성령으로 함께 듣고 함께 동의하고 함께 아멘하고 함께 전하는 겁니다. 왜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이신 성령이 각자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고 함께 되는 겁니다. 자, 이에 16절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원칙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해도 이미 기록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전달되는 것, 이것이 메시지고 설교고 전도고 나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신 것을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그냥 막 어디서 번뜩이는 말들을 그냥 걸음 없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제시되고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고 동의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17절의 말씀을 18절에서 다시 한번 재번역하고 재해석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메시지는, 전도는, 우리 서로의 나눔은 뭡니까? 이해하게 해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돼요. 내가 우월하거나 월등하거나 남이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설교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게. 말이 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뭡니까?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깨달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몸부림쳐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시금 쭈르륵 보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말 잘했더니 당신들 말 어렵지, 이거 어렵지, 나는 알고 있어,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말세에 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는 다시 한번 이 말세를 뭐라고 다르게 이야기하냐면 그때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그때는 알고 보니까 뭡니까? 말세인데 그 그때 말세 이게 뭡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말세에 일어나는 일, 17절에 18절에 그때에 일어나는 일, 그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이죠. 오늘이죠. 우리에게도 뭡니까? 지금 오늘에 뭡니까? 일어나는 일,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세와 역사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엘서에는, 원래 요엘서 본문에는 말세에, 그때에 이렇게 안 써 있고요, 이후로, 이 일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말세, 그때, 그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 그러니까 말세가 언제일까? 다가온다가 아니고요, 벌써는 지금이죠. 그래서 이 말세는 예수님의 재림과도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그때부터 이미 교회가 이제야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이 전체가 말씀입니다. 이 전체가. 이미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던 그 순간부터 이제 말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상이잖아요. 말세가 마지막 세상.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세상이죠. 그 지금 세상이 바뀌고 뒤집어지는 순간이죠. 지금 세상이 바뀌고 뒤집어지고 새 역사가 시작되고 새 시간이 시작되는 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시작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새로운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더 넓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재림에까지 뭡니까? 이미 종말을 향한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말세인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때부터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가 다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바라보는 것이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말세하고 종말하고 다르죠. 이해가십니까? 말세하고 종말하고 다르죠. 종말을 바라보고 종말이 다가오는 삶을 살아가는 이 지금 시간이 뭡니까? 말세인 겁니다. 말세. 그러니 예수의 오심, 예수의 죽으심, 그의 부활, 승천, 그 후에 성령 강림, 교회의 시작, 종말은 다 같은 시기입니다. 말세 다 같은 시기죠. 그래서 성령으로 교회에서 예배하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미 종말을 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언제 지즘이 아니에요. 자꾸 언제 지즘을 찾으니까 교인이 점쟁이가 되는 거죠. 점쟁이로. 그러다가 못 맞추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럼 왜 자꾸 맞추려고 그럴까요? 맞추면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세 지말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성령이죠.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것은 물처럼 기름처럼 그것을 부어주시듯이 아끼거나 남김없이 가득 충만하게 채워 임하게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신 거예요. 어떤 그릇이나 컵이 있고 잔이 있고 거기에 뭡니까? 물이나 액체처럼 성령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면 뭡니까? 가득 차고 넘친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부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습이라고 말할까요? 이 양상은 뭐냐면 영이라고 했어요. 영. 그러니까 이 영은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이 보이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하나,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영이 뭐냐 이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막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겁니다. 영혼, 마음, 능력, 입김, 바람, 호흡, 생명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뭐랍니까? 이 영을 가르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더 구체적으로요.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만큼 그 이상이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자신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임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성령의 임하심을 충만하게 또 채우심을 가득 차게 그 역사심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이라든 우리에게 가득 차게 하실 것이다. 영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이 충만이란 말을 제가 한번 바꿔서 생각하면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은. 압도적이고 절대적이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이나 초월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의 상상이나 초월을 기반으로 그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상하거나 추측하지 않으면 안 돼요. 상상이나 예상이나 추측을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영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를 대상으로 임하는 것일까요? 17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는요.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곧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신다 이래요.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육체에 이 말은 뭡니까? 육체에 이 말은요. 몸을 가진 사람에게 이 말입니다. 몸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또 남종과 여종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종이라고 말하죠. 그죠? 우선 종으로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이 성령이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이럴 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사람에게 임하신다. 이게요, 정말 무서운 게.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시고 사람에게 다가오시잖아요. 또 누가 사람에게 다가옵니까? 영인 마귀가 사단이 다가와요, 여러분. 영은 몸을 가진 사람에게 다가와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요. 임하시려고 다가오고요. 악한 영, 마귀의 영도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모든 영은 사람에게 와요, 사람에게. 사람에게 접근해요. 사람에게 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은 사람에게 오신다. 성령은 내게 오신다. 왜요? 모든 육체의 모든 종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모든 육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육체 중에서도 어떤 육체예요? 모든 육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생각하면 이 모든이란 말은 뭐냐면 유대인, 이방인을 망라한다 이 말입니다. 차별이 없단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후하고 크신 은혜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본국인, 외국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토인, 해외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인종차별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인종차별 많이 하죠. 요즘은 뭡니까? 인종차별 안 하는 것 하면서 인종차별 가장 심한 단체가 대한민국에서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옛날에는 유교 사회였는데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것, 정체성 차별이 가장 심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인종차별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다른 프레임을 씌워버리죠. 다른 종교인이라고 그래서 배척 대상이라고 하겠죠. 아니 태어나기를 그 종교 문화에서 태어났는데 그럼 그 사람들 어떡하냔 말이에요. 우리 이웃이고 우리 형제가 될 대상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그 다음입니까? 남자종, 여자종 차별 없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성별의 문제가 없이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별의 문제가 없으면 어떤 조건입니까? 순종하고 헌신하면 모두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남자 여자 차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욕먹을 건데 성별에는 차이가 없으니까요. 제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성별이든지. 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요즘 보니까. 평양은 아닐 건데 거기에서 쌓여진 어떤 프레임일 건데 여성들이 나는 이거는 못해, 이거는 안 해, 막 이런 게 나와요. 나는 이것만 할게.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는데도 보면 이상한 것만 해요. 이상한 거. 정상적이지 아닌 걸 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냐면 한국 사회에서 꼭 여자 무당처럼 일을 해요, 교회에서. 그게 뭐가 특화된 것처럼.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나 초대교회, 그리스도교 사회에서도 가장 큰 배척과 경계의 대상이 뭐였냐면 다른 종교에서 하는 일을 교회에서 본떠하고 따라하더라는 거죠. 그 모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산당, 신당, 다른 종교단체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 종교단체의 리더는 남자 족장이나 촌장인데, 제사장인데 그 옆에 어떤 뭐랄까요, 디렉터는 아니고 조언자? 이 신녀들이 있어요. 신내림하는 신녀들이 꼭 있어요. 여자들, 신녀들.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교회에서. 여성들도 좀 깨어나세요. 여성들도. 나는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할 거다. 교회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빌립의 딸이 그런 일이 있던데, 어째 찾아낸다, 그거 하나 찾아내나. 그 외에 다른 여인들은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아낌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영은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남자는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가 아니고요, 모든 육체에,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감히 말할 수 없잖아요. 참남하고 저주스러운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며 순종할 준비와 순종할 마음과 순종할 몸으로 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현상은 17절의 예언, 환상, 꿈, 18절의 예언,
19절에 다시 한번요. 기사와 징조, 그 다음 뭡니까? 피와 불과 연기 등 이런 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능력과 현상들이 이전에는 특별한 사람들, 사역자들, 선지자들, 일꾼들에게만, 소수에게만 일시적으로 잠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성별, 연령, 지위,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부음받은 사람에게만, 그 사람 중에서 모두에게만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제 제한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자에게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중요한 강조점을 여기다 두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내가 예언해야 된다, 환상을 봐야 된다, 꿈을 꿔야 된다, 예언해야 된다, 기사와 징조가 일어나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런 것이 특수한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일은, 성령의 임하시는 것은 모두에게 임하신다,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차이점 아시겠죠? 내가 성령의 임하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현상을 나타내야 된다, 어떤 은사를 나타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의 임하심은 그런 현상으로 누구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은 이제 모두에게 임하신다, 차별이 없다,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기다린 모든 자에게 임하신다, 이게 포인트라고요. 차이점 아시겠죠? 모르면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으로요. 자, 그러면 21절은 이상한 마무리를 합니다. 21절에 뭐랍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앞에 말씀하고 맥락이 갑니까? 21절만 딱 떼놓고 읽으면 이건 이제 마구오냅니다. 마구오냅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부르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맥락 안에서 갑자기 왜 21절에 이 말씀이 들어왔냔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첫 번째요. 성령이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 현상, 증거들로서 임하시는 성령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목적이에요. 예언, 환상, 꿈, 기사, 징조가 아니고요. 피와 불과 연기가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첫 번째 이유. 그리고 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임하는 방법은 뭡니까? 부르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부르고 구하고 믿는 자에게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뭘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이 많은 일들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 다음 뭘 해야 되겠다. 그건 뭔 욕심이에요 그게. 아무 목적과 연관없는 일입니다. 자, 22절 이후로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에게 대한, 그에 대한 일, 그럼에도 보이신 은혜의 길, 이 여러 가지들을 이제 22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곧 이스라엘 곧 우리에게 베푸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증언까지 하셨다. 증거하시고 말씀하셨다 그래요.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사고나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미리 계획하신 대로 못 박아 죽게 하셨다. 정하신 뜻은 뭡니까? 지금 정해지는 게 아니죠. 앞에 정해진 거죠. 앞으로 할 게 아니죠. 이전에 미리 준비해 둔 것이죠. 그런데 그 정하고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못 박아 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 뭘 하셨습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를 곧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네,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이 뜻은 무엇입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망 권세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예수의 권세가 크시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도 막강하지만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주위를 바라보고 내게 다가오는 그 죽음을 보면 정말 두렵고 피할 수 없는 일이라서 막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권세가 더 크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망 권세보다 예수 권세가 크시다. 그 예수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외치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선포를 통해서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자, 그런데 25절에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다시 사셨습니까? 왜 죽으신 역사로 끝나지 않고 그 영정에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왜 살아계십니까? 왜 살아나셨습니까?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같이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 27절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28절에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고, 31절에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다윗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대요. 놀라운 일이죠.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을 보았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세상에 오신 것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봤다고요? 다윗이 어떻게 보죠? 부활을 어떻게 보죠?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벌써 경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뜻이에요. 부활은 뭘 증거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죽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도 그 부활과 함께 여전히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도 뭡니까? 똑같은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과. 그래서 뭡니까? 그분이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신데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있어서 뭡니까? 내가 동참하기 때문에 나도 뭡니까?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살아서 그 부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와 함께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뭡니까? 그 부활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32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증인은 무엇입니까? 32절에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내가 보았다. 그것을 내가 경험했다. 여기까지 말할 수 있어야 뭡니까? 증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예수는 영생이시다. 이걸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3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시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아버지께 구한 성령을 부어주셨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시고 이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성령을 구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요. 그 무엇 하려고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예, 구원하시려고요. 증인되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얻고 전도하게 하시려고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모르는데 필요하대요. 이유는 받아가 뭐하게요?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성령 받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전도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 말은 잘할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요. 구원을 확정하기 위해서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요. 요거는 말 잘해요. 근데 진짜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한 이유는 뭡니까? 구원받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외치고 선포하는 순간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오늘날 교회 시대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깨어나셔서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영이시더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더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 영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일면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36절의 마지막 대선언을 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러죠. 그러니까 첫 번째요. 이스라엘 온 집, 이스라엘 사람들, 죄인인 우리가 한 일이 나와요. 이건 확실히 알아두어야 돼요. 분명히 해두어야 해요.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요, 그 시대 사람은요, 우리는요, 예수를 죽이는 것만 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일만 했어요. 그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뭡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만 했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죽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마귀의 자식이었으니까. 우리 아비가 마귀였으니까. 예수님이 명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한 일은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뭘 하셨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주라는 말은 뭡니까? 첫 번째 그 당시의 사람들을 말로는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선생이에요. 선생, 스승. 그러니까 모르는 자를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 상태도 모르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 길을 제시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내가 곧 길이요.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이 말이 정확한 말이죠.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이 말입니까? 주님이시고 길을 제시는 마스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주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뭡니까? 야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주라는 말이 뭡니까? 원래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말을 신약 헬라어로 번역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선생이고 스승이고 길이시고 또 가장 강력한 말로 뭡니까? 여호와가 신약 헬라어로 바뀔 때 그냥 주님이에요. 주님. 여호와가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주님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 그 다음 이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뭡니까? 메시아란 말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죠. 근데 이 메시아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말하면 뭡니까? 구원자죠, 구원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가 곧 하나님이시고 주라는 말 자체는 뭡니까? 다 떼놓고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고 구원자란 말이에요. 딱 들어맞는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구원해 줄래요?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가족이요? 우리 친구가요? 내 재물이요? 내 환경이요? 내 명예가요? 내 직업이요? 나를 구원해 줍니까? 안 되잖아요. 딱 한 번밖에 안 남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구원자란 말입니다. 그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란 말씀이에요. 그는 철저한 하나님이고요. 완벽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 성령이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무엇을 성령이 증거하신다고요? 이것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이 예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삼위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삶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놀 일도 없고요, 쉴 일도 없고요, 기운 뺄 일도 없고요, 포기할 일도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게 아무것도 없어지고 내 삶이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될지라도
유일하게 내 삶에서 살아남아서 해야 될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은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깨어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